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7월 마지막 주 수요 예배, 오늘은 일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가 가진 성경 111페이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휴가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FOMO라는 말이 있어요. Fear of Missing Out. 잊혀져 버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뜻인데요. 자신만 새로운 어떤 정보나 경험, 지식 등에서 제외되고 뒤처지는 거에 대한 불안감을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불안감이 넘어서 우울증까지 가는데 대체로 SNS나 또 이런 거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남들이 하는 건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이면 일, 취미면 취미, 여행이면 여행, 맛집이면 맛집, 배움이면 배움, 뭐 이렇게 다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당연히 스트레스도 생기고 그걸 넘어 우울증까지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극한 호우로 인해 정말 많은 피해와 인명 사상이 났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호우의 형태, 그래서 극한 호우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이제 비가 오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어떤 그 특별한 일들이 이젠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뉴 노멀 시대가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이제는 완전히 호우 대책 자체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 대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 바닥을 더 깊이 파는 겁니다. 물그릇을 크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극한 호우가 오더라도 물그릇이 커지니까 그걸 다 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의 마음이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의 마음도 깊이 있게 파서 어떤 일들이 오더라도 어떤 스트레스가 오더라도 이걸 다 담아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사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하루아침에 준설을 하듯이 파내어져서 깊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그릇이 정해져 있다라고 성경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마다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깊이와 그릇, 재능의 어떤 그 개수는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 바닥을 막 준설하듯이 한 번에 막 깊이 판다든지 아니면 많은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요, 많은 일을 만나게 되거나 어떤 일들을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면 강이 홍수에 범람하듯이 우리의 삶의 무게는 우리를 번아웃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번아웃이 지속되면 일을 지속하기도 또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내기도 버거워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안식일 제도, 안식년 제도, 또 희년 제도를 허락하시고 또 회사에서는 휴가라는 그러한 쉼의 시간을 준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 안에서 쉼을 얻고 그 쉼은 쉼을 위함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정말 진정한 쉼, 즉
그게 쉼의 목적이 끝이 아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진리의 방향타로서의 쉼, 진리의 처방을 받는 귀한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입장에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주님이 마르다에게 주셨던 처방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삶의 처방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 대화를 조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마르다가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자 예수님께 마르다는 이렇게 요청합니다. 4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걸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소서. 이 마르다의 말 속엔 섭섭함 혹은 짜증 섞임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동생한테 좀 가서 언니 좀 도와주려고 말 좀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지금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이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 마르다야 너무나 수고 많구나. 마리아야 너 언니 좀 도와줘라. 가서 좀 해줘. 이렇게 우리는 기대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대답을 볼까요? 41절이에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핵심을 지적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너가 많은 일로 근심하고 분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예수님의 처방은요 여기뿐만 아니라 사실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다시 부르신다 이렇게 하시면서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양을 먹이고 치고 돌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셨던 거죠.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 품에 누가 있냐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해요. 예수님, 이 사람은 요한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즉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요한을 내 품에 그냥 머물게 해도 그거는 요한이 하는 일이고 너는 그건 상관없으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참 한결같아요. 여러 가지 일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 그거 일단 중요하지 않고 너에게 준 그 일을 집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렉 맥커운의 책 에센셜리즘이라는 책이 있어요. 추천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은데요. 그 책의 내용에 핵심적인 문구가 있어요. Less than, less but better. 그러니까 줄이는 것보다 더 나은, 적지만 더 좋게.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단 적게 하더라도 더 좋게, 더 깊이 있게 본질적으로 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그 책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본질을 추려내서 역량을 집중하면서 적은 일을 하더라도 더 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 중요하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거는 몇 가지 안 돼요. 우리 인생에. 다 중요합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친구의 생일, 직장 동료의 결혼식이나 장례식, 취미생활, 정말 하고 싶은 경우, 가고 싶은 경우가 많지만 꼭 가야 하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취미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저것 다 하고 싶지만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인스타그램을 했는데 사실 꽤 오랫동안 SNS를 안 했어요. 페이스북을 꽤 오랫동안 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일에 제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걸 제가 느끼겠는 거예요. 누가 좋아요를 했는지, 누가 댓글을 달았는지, 막 새벽에도요 댓글 달아놓은 걸 보면 신경이 쓰여가지고 막 밤에도 그 댓글을 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매이는 걸 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아예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한 10년 넘게 안 했더니 사람들이 제가 다 이렇게 어떻게 한 줄 알았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이 에너지를 뺏기는 걸 느끼니까 그걸 끊었다가 다시 이제 인스타를 하는데 웬만해선 제가 이렇게 뭘 찾아서 이렇게 친구를 뭐 팔로우 이런 걸 잘 안 합니다. 그냥 제가 올리고 그냥 기록에 남기는 정도로만 쓰고 최대한 거기에 힘과 에너지를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 운동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것저것 다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조기 축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탁구도 하고 정말 운동을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안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냐? 그냥 걷고 뜁니다.
이건 혼자 할 수 있거든요. 운동을 내가 이것저것 다 했고 하고 싶지만 그걸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기 축구도 안 하고 배드민턴도 안 하고 탁구도 안 하고 그냥 퇴근하면 집에 가서 저녁 먹기 전에 1시간씩 뜁니다. 그리고 저녁 먹고 피곤하기 때문에 일찍 자요. 새벽까지도 늘도 그게 늘 반복 패턴입니다. 아주 심플하고 그냥 명확하죠. 제가 해보니까 그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정말 이게 지속 가능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미니멀라이즈, 지속 가능성은 선택과 집중에 달려 있어요. 우선 지속 가능해야 다양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깊이 파는 것이 먼저 돼야 넓게 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후반기를 갑니다. 여러분의 삶의 휴가를 보내면서 정말 깊이 파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휴가가 주어지게 되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요. 정말 중요한 것,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구분해서 그것을 선택하고 그 외의 거는 내려놓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요? 오늘의 주님 말씀처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특별히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우리는 그럼 무엇을 집중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결단이 필요한데요. 하지 않을 걸 선택하고 정리하며 할 것을 더욱 해야 할 것을 더욱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좀 인사이트를 주는 책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일해야 될지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이렇게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책인데요. 이나모리 가즈오가 쓴 왜 일하는가 이 책이고요. 최근에 나온 일이란 무엇인가 고동진 사장님 삼성에서 사장으로 이제 정년 퇴직하셨는데요.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사장까지 올라간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특별히 일로서 회사에서 제대로 한번 성장해보겠다라고 방향을 잡으신 분이라면 왜 일하는가 하고 일이란 무엇인가 이 책을 정말 추천합니다. 필독서라고 생각하고요. 신앙적 관점으로 일을 본질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당신에게 일이란 무엇인가 이 책 이건 신앙 필독서라고 생각해요. 크리스천들이라면 이거 꼭 읽어야 되는 강력 추천하는 책입니다. 이걸 보면서 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휴가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깁시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번 휴가가 여러분에게 선택과 집중의 시간 그래서 지속 가능한 일로서의 삶, 또 삶으로서의 일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맡기신 일을 집중하기 위해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해야 될 일, 집중할 일을 잘할 수 있는 결단력을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과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우선순위를 따라 일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 병원이 정말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지혜 주시고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하라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인지 일터로에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여름 휴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직원들에게 참된 쉼과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생각을 정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정리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귀한 휴가를 잘 보내고 돌아오는 우리 직원들 되게 하시고 안전하고 기쁜 휴가 아버지와 복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여름 휴가를 어떻게 보낼지 생각하며 또 휴가 가운데 잘 회복하고 집중하고 돌아오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박수 치면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